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니 난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정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인지하시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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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아버지 3일 저녁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만하여 에베네셀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숨죽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생각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속히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휴전선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의 일일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지역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넣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승리합시다. 시작. 더위 가운데서도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6장에 예수님께서 이 디베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 이렇게 명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다시 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했냐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큰 무리가 누구를 따라왔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따랐냐면은 38일 동안 그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동하지도 못하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서 고쳐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38일 동안 고쳐주셨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큰 무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고쳐주시는 그 표적을 다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믿었던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었던 시기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형편이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그러한 분들은
그 기적과 표적을 상쇄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물론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적이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더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적, 어떤 표적, 어떤 사건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1대1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은 더 오래가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런 표적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점점 이제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표적만 보고 우우하고 갔다가 다시 우우하고 내려오는 수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더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찍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처 음식을 준비해갖고 오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 남자만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이와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한 한 3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수치를 학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다닐 때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국민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한 반에 어떤 학교는 10명, 15명, 20명 이런 식으로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저출산 그런 국가 중에 최고 국가인데 아무튼 간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이 3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밥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째약볕이 이 광야 가운데서 째약볕이 있는 가운데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기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예수님한테 미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들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사람들을 그냥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예수님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 5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봤냐면은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확한 사람이고 치밀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냐면은 육신적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빌립이 온전히 영적인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시험하셨냐면은 빌립에게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일부러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제 예수님께 답변을 하는데 딱 그 사람 같은 그런 답변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얼만큼의 돈을 얘기했냐면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 약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약 한 8개월 정도를 계속 쉬지 않고 일했을 때 얻는 돈이 바로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계획,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에게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한 것에 딱 박수라도 맞히듯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갔냐면은 계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계산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치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사장님한테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 안드레가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안드레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나온 안드레는 어떤 신앙이었고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냐면은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어떻게 해요? 바라는 신앙,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소유자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사람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안드레가 하는 이 행동과 짓이 너무 얼토당토 없고 상당히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은 정말 이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막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총 몇 절까지 있냐면은 굉장히 깁니다. 71절까지 있습니다. 71절까지. 요한복음 중에서 굉장히 긴 절수를 갖고 있는 장이 오늘 요한복음을 말해서 6장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6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었잖아요. 많이 읽었지만은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빌립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께 바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거 갖고 뭐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적을 체험했고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이 표적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표적과 기적을 본 것은 너에게 표적과 기적을 준 것은 개인이 표적과 기적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 응답 자체로만 상세하고 끝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막연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저 그 예수님께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이 봤을 때는 저 안드레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 얼토당토 안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자 함성을 지르고 항아리께 들고 그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그 강건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앞발이 딱 요단강물에 딱 닿자마자 요단강이 싹 갈라져 버렸습니다.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깊었습니다. 굉장히 그 들어가자마자 익사할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빌립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안드레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은 안드레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그 사람일 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계산하면 안 됩니다. 뻔연히 앞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3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걱정을 하고 내가 그 근심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절대 걱정 근심 갖고 산다고 해서 절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가 36년 있었습니다. 엊그저께가 8월 15일이었잖아요. 광복절이었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36년이면은 진짜 긴 시간입니다. 그때 많은 순교를 당했고 많은 성도들이 문을 빗장을 막 산정현 장대현교회 같은 경우 뭐 문을 막 잠궈갖고 아예 교회를 폐쇄시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성도들이 그 당시에 기도도 했고 하나님 앞에 철야도 했고 금식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신앙의 자유라든지 일본은 더 강해지고 발전만 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옥고를 치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막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솔직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를 70년이 딱 마치자마자 이 고레스가 갑자기 헷갈리게 했는지 고레스가 선언왕이 돼갖고 모든 이 유다인들은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올라갔던 것처럼 36년이 딱 되자 일본이 결국은 패망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달려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에 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처럼 안드레아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